오늘 처음으로 우리 영유아부 어린이 포도원 교사 예배 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원래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리는 이 설교 말씀을 사실은 한 40분에서 50분 정도의 분량으로 준비를 했는데, 교사 모임을 이제 같은 본문으로 하면서 이 설교는 10분 안에 끝내도 되는 설교였구나라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0분짜리를 이제 제가 좀 늘려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께서는 분명히 동일하게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요즘 DC에 많은 분들이 새로 정착을 하시죠. 예, 여러분들 중에서도 DC에 처음 이사 오셔서 또 이제 학업을 시작하시고 또 직장 생활 시작하시고 또 여러 가지 또 연유로 해서 이 도시에 오시는 줄로 압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만난 분들, 처음 만난 이웃들과 인사를 많이 하시잖아요. 예, 학교를 가든지 직장을 가든지 옆집 사람, 이사 처음 왔을 때 옆집 사람과 함께 인사를 할 때에 주로 어떤 인사하세요? 주로 뭐 이름, 그렇죠? 예, 그리고 뭐 어디서 일하는지, 무슨 전공을 하는지, 뭐 간단한 어떤 가족 관계를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자기소개를 하면서 나의 약점, 여러분들이 약점으로 삼고 있는 내가 정말로 남들에게 밝히고 싶지 않은 것들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뭐 그렇지 않잖아요. 예. 나는 이게 굉장히 보시기에는 제가 뭐 잘생겼을지라도 성격은 무지 더럽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자기소개하지는 않아요. 예. 자기의 어떠한 약점이 되는, 어떤 조금이라도 약점이 되는 것은 입으로 꺼내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불편함을 주는 이야기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겨놓으신 성경에 그 권위를 두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권위는 어떤 직분자나 목사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권위를 휘두르지 않습니다. 모든 권위는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 말씀, the scripture of God. 기독교의 권위는 성경 말씀에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이 이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일종의 종교라고 한다면,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 중에 하나라고 여긴다면, 이 성경 말씀이 기독교를 선전하거나 홍보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면 참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실 거예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어라 라고 하는 어떤 홍보 자료가 된다라면 참 매력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기독교가. 왜냐하면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좋은 말들이 있어요. 받아들이기 쉽고 이해하기가 쉽고 정말 삶의 어떤 지표가 되는 아주 좋은 말이다 라고 받아들일 만한 어떤 구절들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이해하지도 못할 뿐더러 굉장히 무거운 말, 듣기 싫은 말, 불편한 말들이 상당히 많이 적혀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력적이지가 않아요. 가령 우리가 기독교 교회가 정말로 뭐 어떤 교세를 부풀리려고, 교세를 크게 만들려고 선전이 필요하고 홍보가 필요한 것이라면은 우리가 말씀을 많이 걸러내야 됩니다. 예, 가위질을 많이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좀 들을 만한 말씀, 예, 좀 어렵기는 하지만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능할 말씀을 추려내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교 활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종교 활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자기 듣기 좋은 말, 이해가 가능할 만한 말들만 추려낸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계시죠.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분이 그렇게 성경을 추려낸 인물입니다, 여러분. 예. 토마스 제퍼슨이 파운딩 파더 중에 하나죠. 예, 미합중국을 건설한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하나인데, 토마스 제퍼슨은 자기가 믿지 못하는 기적의 모든 성경 말씀 구절들을 다 난도질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성경은 굉장히 너덜너덜해요. 예, 찢겨진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그 성경책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토마스 제퍼슨 메모리얼. 토마스 제퍼슨 그 기념관 아시죠? 예. 거기 지하실 기념관에 있어요. 박물관에. 버젓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 말라기서를 보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좀 특별히 어려운 부분들이 선지서에 다 몰려 있다고 생각이 돼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참 어렵긴 하지만 특별히 선지서 같은 경우는 계속 뭔가 어렵고 무겁고 듣기 힘든 말이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한 내용들이 가득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어려운 어떤 선지서의 어려운 말씀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의 초대장으로 보자라는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그래서 그러한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여전히 불편한 초대장이긴 해요. 두 부류의 백성들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 13절부터 15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 16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이 불편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회개의 전환점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으로 초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라요. 먼저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그렇게 불신하며 불평하며 불안해하는, 그런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들을 보십니다. 13절에 불손하고 완악한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했다라는 말을 했다고 하십니다. 불평과 불만의 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불만, 불평, 원망하는 겁니다. 이 특정한 단어가 어디에서 어느 사건에서 표현이 되어지냐면, 같은 단어를 사용하냐면,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에서 돌고 돌다가 급기야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굉장히 원망합니다. 아니, 애굽에서 왜 탈출시켰느냐, 모세를 원망하고 아론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오히려 이집트 땅에 있었으면 그냥 굶지 않고 더 잘 살았을 텐데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왜 이렇게 이게 생고생이냐, 그렇게 털어놓은 원망의 말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표현인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에 구체적으로 어떤 원망을 하고 있는가 봤더니, 첫 번째, 하나님을 섬기는 거 헛되다. 두 번째, 하나님 말씀 지키면서 회개하면서 슬퍼하는 것은 아무런 쓸모가 없다. 세 번째,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건만, 그렇게 순종을 하며 따랐는데 오히려 나쁜 사람들이 더 잘 살고 있다. 아니, 우리보다 죄를 짓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큰 복을 누리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하나님 섬기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불만과 불평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주 떠난 것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 알면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지금 어떤 상태냐면 한쪽 다리를 걸쳐 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름에 있어서 일단 한쪽 발은 걸쳐 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믿고 따르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긴가민가한 거예요. 그러면서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발을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다 담그지 않는 상태, 전적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는 백성들의 모습. 이게 사실은 This is not new. 우리가 성경을 쭉 보게 되면, 그리고 성경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면 늘 문제는 뭐냐 하면 양다리 걸치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다른 것을 섬기는 양분된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늘 문제인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한쪽 발 담그면서 여전히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있죠.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가지고 살 때가 있어요. 그러한 모습들. 그렇게 말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는 토로하는 중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고,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의 말씀을 하시는지 바로 16절과 18절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들을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서 어떤 하나님으로 가르치시냐 하면 하나님 자신을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가르시는 하나님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들으시고 아시고 가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요. 16절 첫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경외하는 백성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나 다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 경외하는 백성들의 말을 하는 것을 다 아셨습니다. 무슨 말인지를 아셨어요. 언제? 다른 이웃들이 한창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안해하는 어떤 말을 계속 말하는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도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보시고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 사람들의 말을 아시고 다 경험하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같은 상황을 지나가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각기 제각기 다른 어떤 환경에서 생활했던 공동체가 아닙니다. 지금 13절부터 15절까지 토로했던 그 백성들이 불만을 터뜨렸던 그 내용들은 다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는 백성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가 굉장히 어수선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고 율법에서 다 떠나 있고 다 제각기란 말이에요. 제사장부터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굉장히 억울한 상황도 있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불명하고 불평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다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여전히 경외하고 믿고 따르기로 결단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 그러지 않아요? 크리스찬들이 소위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다른 세상입니까? 맨날 기뻐요? 공부 안 해도 100점 받습니까? 올레이 받아요? 밥을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뉴스, 모든 고통, 환난, 시험, 어려운 것들 혹은 기쁘고 즐거운 것들 다 똑같이 경험해요. 믿지 않는 분들과. 우리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세상에서 세계에서 살면서 똑같은 것을 경험해요. 물론 사람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고통과 고난의 차이는 있어요. 내가 저 사람 같을 수 없고 저 사람은 나 같을 수 없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는 다 같이 same page에 있습니다. 같은 상황임에도 같은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저렇게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한쪽은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한 발만 담그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함에 있어서 두 발을 다 담근 상태에서 하나님은 불평과 불만을 들으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말을 들으셨다. 같은 상황 속에서 두 부류의 말을 다 들으시고 아시고 보셨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을 들으셨을까 저는 굉장히 궁금해요. 어떤 말씀을 들으셨길래 이렇게 경외하는 자들을 이렇게 세우시는가?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냥 추측인데 어떤 본문의 맥락 속에서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어떤 기본적인 틀 안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쟤네들은 지금 저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거 아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비록 힘들고 낙심이 되고 억울하고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비록 우리는 이렇게 힘들게 살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며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너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 언약을 우리는 잊지 말자. 우리는 잊으면 안 된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야 한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 절대로 우리는 흔들려서는 안 된다. 아마 그런 말을 했을 거예요. 같은 상황 속에서 한쪽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실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내치실 수가 있는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시다, 이제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아닌가 보다 라고 했을 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했단 말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타이틀을 붙여주셨단 말이죠. 네. 경외는 믿음이고, 믿음은 말과 행동으로 나오죠.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따르느냐,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죠. 두 번째,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을 하세요. 어떻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비망록에 기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세 번역은 비망록이라고 했고,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아마 기념책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Book of Remembrance. 예, 역사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책이에요. 예. 여러분들 그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거 아세요? 혹시? 예. 혹시 다 읽어보신 분 계세요? 한문으로. 예.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한국에서 자랄 때, 제가 15살 때 미국 오기 전까지 그 주중에 어떤 드라마가 있었냐면 조선 왕조 500년 야사 뭐라고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분들 계세요 혹시? 네, 그렇군요. 예, 드라마가 있었어요. 그래서 조선 그 왕조의 그런 어떤 조선 역사를 드라마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MBC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예, 저는 그걸로 이제 조선의 역사를 많이 알았죠. 예, 조선 왕조 실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왕궁 안에서 이 조선 왕이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어명을 내렸는지, 그리고 백성들이 어떤 생활을 하였으며, 또한 궁중 안에서 어떤 역사들이 있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예, 왕의 역사, 그리고 그 왕국의 역사, 그것을 담아놓은 것이 조선 왕조 실록, 역사책이란 말이에요. 예, 하나님도 똑같은 책이 있단 말입니다. 예, 하나님께서 기록하시는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기억하시는 뭔가가 있는데 누가 어떤 말과 어떤 일을 했는지 기록된 하나님의 책, 이 하나님의 책을 출애굽기 32장에서는 주님께서 기록하신 책이다라고 표현하고요. 또 이제 시편 69편에 보게 되면 생명의 책과 의로운 사람의 명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름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서 7장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근거가 되는 책, 하나님의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지나간 역사, 과거의 역사만 그냥 기록해 놓은 어떤 그런 자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지금 이 책을 가지고, 이 기억하심을 가지고 뭔가를 지금도 하고 계시고 과거에도 하셨으면서 앞으로도 뭔가를 하실 책이란 말인 겁니다. 굉장한 책인 거예요. 굉장한 기록인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하시고 자신의 영원한 생명책 안에 두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책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실 계획인가? 첫 번째 17절, 그 생명책에 기록된 백성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세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My treasured possession. 엄청난 보물로 내가 삼았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나의 특별한 소유다. 두 번째, 그렇게 만들 거라 하시고, 두 번째 18절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의인과 섬기지 않는 악인들을 걸러내겠다, 가르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심판의 날에 의인들과 악인들을 갈라내겠다. 심판의 날에. 그 생명책, 하나님의 기록된 책을 가지고 앞으로 하실 일을 말씀하세요. 계획을.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다음 주 본문인 4장 초반부에서 이제 다룰 예정입니다. 어떻게 갈라지는지. 이게 아이러니하고 좀 이게 억울한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우리가 이제 11주년이고, 그리고 이제 새로 정착하시는 분들 같이 이제 환영하는 차원에서 우리 감사 예배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또 심판 얘기를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운 얘기 또 할 건데, 그리고 또 하필 이제 말라기 가지고 이제 감사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말라기의 정점을 다음 주에 찍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사는지. 자, 특별한 소유가 된대요. 첫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특별한 소유가 된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특별한 관계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 말씀에서도 말씀하시듯이 부모가 자녀를 아끼면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영원히 아끼면서 사랑하는 아버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기를 원하세요. 이것은 단순히 기독교는 그냥 언제든지 믿고 안 믿을 수 있는 어떤 종교 생활을 위한 one of those religions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크리스티애니티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관계 속에 들어오면 그 관계는 끊어지지가 않아요. 제가 애들이 셋이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아버지예요. 여전히 제 아내는 엄마가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보기 싫을지라도, 어머니로부터 상처를 받았을지라도 그분은 여전히 아버지인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다른 분이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어머니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은 내가 그 특별한 소유권,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권 안에 내가 들어가 있구나라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인 거예요. 내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누구의 것도 아니다. treasured possession.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특별한 소유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원히 아끼시고, 나를 영원히 다스리시고, 나를 영원히 보호해 주시고, 내가 지쳐 쓰러질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시고, 동시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최고의 것을 스토어해 놓으시고, here you go. This is it. You're gonna need this. 넌 앞으로 이것이 필요할 거야. 때에 따라서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 닮은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가 되는 그 복. 언제 그렇게 소유가 되느냐? 지정하신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 지정하신 날은 지금 말라기서 본문에서 할 때에는, 이 말라기서 기준으로 봤을 때는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이 있대요. 그 지정하신 날에 이렇게 가르시고 특별한 소유가 되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In the future. 그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임을 당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영생의 폭죽을 터뜨리신 날, 예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다시 일어나신 날, 예수 그리스도의 날, 그리고 또한 그 살아계신 예수께서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영향권을 지금 우리에게 선사하시면서
지금도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날로 포함하자는 얘기입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함께 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지금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옆에 계세요. 우리 마음에도 계세요.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우리 성령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어떤 지정학적인 어떤 위치, 어떤 지오폴리티컬한 어떤 로케이션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이렇게 먼 데서 내다보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옆에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여기에 계세요. 네. 지금이 그날입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생명책, 천국의 족보에 올리기를 원하세요. 예. 지금이 그날이란 말이에요. 저는 그렇게 특별한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생명책에, 천국의 족보에 여러분들 이름이 올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이 그날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결코 없음을 또한 선포하세요. 이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이 없어요. 가르시고 걸러낼 거라고 하셨죠. 피할 길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예. 의인은 분명히 생명책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를 하거나 혹은 저와 여러분들 중에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독교라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그래도 적어도 남에게는 패기치지 않고 살아가. 예. 탈세 안 하고 누구 죽이지 않고 그저 내 할 일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가 잘못됐나요? 예. 어떤 사람은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뭐 그러면 된 거 아닌가요? 남에게 적어도 패기치지 않고 피해주지 않으면, 예. 예. 마음 상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내 삶 잘 살고 있는데 What's wrong with that? I think that's a decent life, you know. 예. 하루하루 그저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주어진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뭐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부모님하고 같이 옛날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예. 뭐 그거면 된 거 아닙니까? 예. 그래도 이렇게 교회 출석하지 않습니까? 모태신앙이니까. 근데 누차 말씀드리지만 애기들은 뱃속에서 신앙이 없어요. 모태 출석이라고 저는 불러요. 모태 출석. 엄마 뱃속에서 어쩔 수 없이 엄마 따라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정도. 어쩔 수 없잖아요. 예. 갓난 애기들이 뱃속에서 무슨 신앙을 가져요. 모태 출석이에요. 태어나고 나서 자랄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1대1로 person to person, one to one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 나는 심판, 난 그런 것도 안 믿고 그런 거 없을 거야. 그런 거 없을 거야. No.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깨끗한 삶을 산다고 노력을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른단 말이에요. I may not see you again tomorrow. 여러분들 오늘 아침에 10분짜리 설교인데 이거 한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향해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심판인 거예요. 여러분, 매일같이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요. 몸도 아프지 않습니까? 최소한 제가 어제 설거지하다가 칼에 확 긁혔어요. 제 피가 그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시원하더라고요. 조금만 찢겨져도 아프지 않습니까? 그것은 죽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프다라는 것은 이미 나는 죽음을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침에 어떻게 일어나요? 내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얼굴 분장하고 이제 출근해야지, 학교 가야지. 내가 스스로 일어나집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많은 분들, 모든 사람은 알람이 필요해요. 누군가는 깨워줘야 일어납니다. 물론 스스로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알람을 듣지 못해서 못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람을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누군가가 주셨기 때문에 듣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살아가고 있는데 알람을 들을 수 있는 생명을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루하루는 선물인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이 있다란 말이에요. 비록 힘들고 지치고 하나님이 원망스러운 삶을 여전히 반복해서 살지라도 하나님께서 알람을 들려주셨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anyway, 이렇게 우리가 모태신앙이라든지 나의 삶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대로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기준대로 일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고 자녀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야 됩니다. 릴레이션십이 있어야 돼요.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 관계는 어떻게 맺어지느냐? 우리가 하나님 관계 맺고 싶어요, 상관해 주세요, 하나님이 자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와주셨어요. 다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다리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대표, 인간의 대표가 와주셔야 되는데, 있었어야 되는데 아무도 그런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대표로서 100% 하나님, 그리고 100% 인간이신 중재자이신 미디에이터 되시는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관계를 누릴 수 있고,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기쁨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너는 어떻게 해서 기독교인이 됐느냐? How did you become Christian? 그렇게 얘기했을 때, because I believe in God. Because I believe in Christ as my personal Savior.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행위로 내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님 때문에입니다. 그것이 정답이에요. Because of Jesus Christ, who died for my sin and rose again from death. Because of Christ Jesus.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버지는 자녀를 알아봐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알아봐요. 그 아버지가 곧 오신대요. 여러분들 데리러 오신대요. 여러분들 준비되셨어요? I think I'm ready. Oh yeah, God, please come. Yeah, take me. I'm ready. 근데 하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Oh man, who are you? What are you?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recognize 하실까요? 알아보실 수 있겠습니까? 자녀로. 준비되셨어요? 오늘 본문 봤어요. 나의 특별한 소유. 애들이 여러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필시. 애들이 굉장히 어릴 때 이제 막 이렇게 애들이 이제 걸음마 떼고 이제 뭐 자장 이렇게 이제 기어 다니면서 막 걷기 시작하고 이제 그럴 때, 아주 어릴 때 아빠나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계속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되는 거는 굉장히 힘듭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어디 부엌에 가거나 어딜 가면은 데디, 마미, 엄마 아빠 막 찾아요. 굉장히 불안해요. 예, 그럼 막 울어요. 막 그냥 땡깡거리고 막 어디 갔냐고 막 그냥 들쑤시고 다니고. 그러니까 우리 셋 아이를 그렇게 키운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그렇게 키우셨어요. 예, 심지어는 이제 애 보다가 어디 못 가니까 막 이제 오줌을 참고 있는 거예요. 예,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예, 애가 이제 다른 장난감 뭐 레고 같은 거에 푹 빠져 있을 때 이제 빨리 화장실에 가야 되는 거야, 아빠는. 예, 화장실에서 이제 볼일을 보고 있는데 또 불러요, 애가. Daddy, where are you? 아빠 어딨냐고 찾아요. 아빠 어딨어? 막 그냥 징징징징. 그럼 어떻게 해요? 볼일 보면서 여기 있어! 그러면 또 소리 질러야 돼. 볼일 보면서. 예. I'm here, Daddy's here, don't worry. 이러면서 막. 예.
아이고, 늘 같이 있어야 불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무엇으로 불편하세요? 무엇으로 불안해하세요? 오늘 이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만도 있으시죠? 우리는 말과 마음으로 불만하고 불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삶의 영역이 없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한 발만 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 정말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정말로 하나님의 소유인지, 그것을 우리가 좀 되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생활하면 매번 반복되는 것 같고, 반복되는 어떤 교회 생활 속에서 변한 것은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은 보면은 정말로 내가 시험에 들고, 교회 사람들 같이 이렇게 또 기분 좋아서 또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만나고 하지만 또 덜어는 골치 아픈 일들도 있고, 말씀도 뭐 귀에 들어오지 않을 뿐더러 뭐 기도도 역시 되지 않는 것 같고, 소그룹도 한두 번 참여해봤는데 여전히 별로 영향가 없는 것 같고, 그냥 그 시간이면은 내가 그냥 다른 거 하는 게 나은 것 같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열심히 노력도 하고 다짐도 해보지만, 결단도 해보지만, 신앙인으로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을 했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일상에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추구하면서 살려고 다짐도 해보고 노력도 해보지만, 오히려 삶은 그런 내가 눈으로 보이는 어떤 경험치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히려 신앙이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냥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컨닝을 하거나 코테이션, 사이테이션 제대로 안 한 친구들이 논문을 쓰고 나서 오히려 하고 있는 점수는 더 잘 받는 것 같고, 나는 텍스를 꼬박꼬박 내는 비즈니스맨인데 탈세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거고, 이력서를 한 줄 더 부풀리는 친구, 내가 그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쟤는 조금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취업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H1 비자 나오는 데서 잘 하는 것 같고, 영주권 나오면 더 끝내주는데, 경험을 보나 뭘로 보나 나는 그래도 정직하게 열심히 일을 했고 학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꼼수를 부리는 친구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고, 뭔가 억울한 것 같고, 그러니 하나님께 불만이 있는 거고, 그러니 불안하고,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것이죠. 세상은 전쟁과 기후변화로 너무나도 힘들어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저렇게 사람들이 많이 죽어가는데, 정말로 이 사람을 죽이는데 열심인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아직도 여전히 그냥 두시는가? 그 권력에 왜 가만히 놔두시는가라는 불안도, 불만도, 불평도 우리는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이거 이래도 되는 것인가? 나는 이 음식을 오늘 먹어도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도 이 어떤 guilty feeling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죄책감? 가자지구에서 막 지금 완전히 그냥 깡들이 다 무너졌는데 내가 이렇게 누려도 되는 것이라는 죄책감으로 또 불안하단 말이에요. 이것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왜 하나님은 그냥 두시는가? 왜? 그리고 또 기독교는 오늘 또 처음 이렇게 교회 방문해서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하나님 또 가르신데, 또 하나님 또 왜 구분하시는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우리를 버릴 수가 있는가? 우리의 일상을 구석구석 돌아보면은 굳이 교회 생활 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별로 와닿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붙잡아야 할 것을 붙잡지 않을 때 쓰러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 버스 타실 때, 메트로버스, 한국버스, 뭐 지하철 타실 때 두 손으로 꼭 손잡이 안 잡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스탑하면 서든 스탑, 쓰러져요. 옆에 사람들 패끼쳐요. 구타로 여러분들 고소당할 수 있어요. 배터리. 오케이. 두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한 손만 잡고 있거나 손 놓고 있으면 쓰러집니다. 넘어져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자기 손을 떼고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 자기 손을 떼요. 그래서 가는데 갑자기 정차합니다. 갑자기 서든 스탑이에요. 그러면 넘어져요. 그러면 이제 운전사 탓하는 거죠. 손가락질합니다. 그때. 운전을 좀 똑바로 하지. 내가 이렇게 넘어졌지 않느냐. 근데 누구 탓이에요? 손잡이를 잡고 있지 않는 내 탓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탓해요. 하나님과 떠나 있으면서 자꾸 내 잘못을 하나님 탓한 말이에요. 하나님 탓을 해요.
세상은 원래 흔들리는 게 세상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이 세상은 그냥 흔들리는 세상이에요. 왜?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죄악과 고통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여전히 똑같은 상황에서 살아가요. 세상은 원래 흔들리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해합니까? 왜 하나님께 불만을 갖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두 발 담그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간단해요. 아예 두 손 놓고 있든지 두 발 떼어놓고 있든지 아니면 한 손만 놓고 있든지 한 발만 담그고 있든지 이것은 남 탓할 일 아닙니다. 우리 탓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일어설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거기로 가면 안 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단호하게 계속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선지서고 말라기서입니다.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돼. 자꾸 그렇게 살면 너희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진단 말이야. 여러분들 친구가 낭떠러지로 가는데 여러분들 자녀가 아장아장 기어가는데 어디 이렇게 낭떠러지로 이렇게 간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이고 그걸 가면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말만 그렇게 할 거예요? No, 그러면 돼요? 어떻게 합니까? 맨홀 뚜껑을 보지 못한 친구가 혹은 여러분들의 친한 친구가 가족이 사랑하는 사람이 잘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맨홀 뚜껑이 활짝 열려있는데 옆에 보면서 뭐 이렇게 폰 보고 가는데 가만히 놔둘 거예요, 여러분들? 아니잖아요. 소리를 질러야죠. 소리 안 지를게요. 괜히 소리 질러야 돼요. 그 소리 지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적혀있냐면 바로 이 말씀에 적혀있는 겁니다. 성령 말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래서 이것을 이 외치시는 소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분 나쁜 소리가 아니기를 바라요. 이게 왜 기분 나쁜 소리입니까?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말씀인데 누군가가 소리쳐요. 나는 여기를 가고 싶은데 앞에 내가 뭐가 있는지 몰라. 근데 내 친구를 보니까 앞으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런 짓을 하면 안 돼요. 야 누구누구 너 그러면 안 돼.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듣는 친구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구나. 감사하게 반응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네가 뭔데 나한테 소리 질러. 내 삶 내가 알아서 챙겨가는데 내 앞길 인생길 내 건데 Don't bother me. Don't bother me. Whatever. Don't bother me. 괴롭히지 마라. 오히려 불편하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네가 잘 되기 위해서 당신이 넘어지지 않고 잘 되기 위해서 쓴소리 하는 거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까? 그것은 사랑이에요. 또 다른 방법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누군가가 잘못하고 있을 때 바라잡아주는 것이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라기를 통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서를 통해서 쏟아내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게 되면 구약 성경에 쭉 보세요. 구약 성경의 분량이 선지서가 굉장히 많아요. 선지서가.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만큼 풍성하게 적혀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그냥 심판, 갈라서 너희들은 지옥 가고 너희들은 다 깡그리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일방적인 말씀이 아니라 그러니 나에게로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나에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있다. 너희들의 두 발을 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담그라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우리 교우들 한 명 한 명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자녀로 특별한 소유 삼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God desires all people to be saved and to come to the knowledge of the truth. 그래서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들지라도 무엇이 중요한가? 여러분들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은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과정 속에서 불안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Where are you? 나 힘들어 죽겠는데. 불안해요. 불평이 있어요. 그래서 불만도 있어요. 지금 도대체 이게 뭡니까? 비록 불안정하고 흔들리는 일상에서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일하지 않으시는 것 같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여전히 그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이 교회의 하나님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며 우리를 특별하다 불러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은 분명히 선한 일을 하실 것이며 끝을 이루실 것이다. 그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라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세요. 지금도 우리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새롭게 시작하는 DC 생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되셔서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고 그냥 여러분들 이력서 한 줄에 올라가는 그런 DC 생활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DC 생활 되실 수 있기를,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여러분들을 그냥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